사도 바울은 지금 비우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비워야 할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지금까지 채우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의 신분을 갖고 있었고, 또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높은 스승 밑에서 학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유대교의 교리를 쫓아 많은 일들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분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또 성공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해로 여긴다, 비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비우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채움의 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채움의 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살인. 누구를? 사도 바울과 같이 공부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인의 신분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유대교에 열심을 했지만 그것으로 자기에게 남은 것은 자기가 의도치 않은 살인으로 자기 같은 동급생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 채움의 끝이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태어나면 항상 내가 뭘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아까도 우리 유리가 응애 막 울고 있으니까 우리 박미수 권사님이 그래도 고단 쓴 것 같아요. 안아주니까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은 막 웁니다. 뭘 달라고 울죠. 젖을 달라고 울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 놀아달라고 울고 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크면 장난감을 달라고 막 쪼르죠. 막 여기 가서 안 사주면 거기서 떼를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얻고 싶어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으로 얻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소유욕, 채움에 대한 욕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채움의 한계를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채웠다, 이제 참 이 채우는 것이 덧없구나 하는 것을 혹시 느낀 분들 계실 거예요. 아직 젊은 분들은 그런 거를 느낄 시기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채워가는 것에 덧없음을 느끼는 분은 복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채워가는 것으로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쓴 생떼 쥐베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함은 어떻게 해서 누릴 수 있는가? 완벽함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것이 완벽한 게 아니고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것이 완벽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완벽해지려면 더 보탤 수 없을 정도로 다 보태줘야만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떼쥐베리는 내가 많이 없어도 부족해도 내가 남들이 볼 때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뺄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채움의 덧없음을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채워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시골에 가서 살고, 부모를 따라서 완전히 무슨 그 인터넷 TV도 없는 데서 살면 그런 아이들은 그런 게 너무 싫겠죠. 그런데 요즘에 20대 30대들이 귀농을 많이 합니다. 그 20대 30대들은 도시 생활도 해보고 학교도 다녀보고 직장도 다녀보니까 그런 생활이, 채우는 생활이 만족이 없더라. 그래서 20대 30대 때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생활, 귀촌생활, 귀농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이 요즘에 많다고 그래요.
이처럼 내가 채우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많이 채워야만 내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채우는 것으로 만족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그래 비워야지 내가 욕심도 비우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비우고 내가 이것저것 시간도 비우고 또 살림도 좀 비우고 내가 이걸 비워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워야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다 다이어트 합니다. 다이어트, 그죠? 근데 다이어트를 대부분 다 실패를 해요. 왜? 그냥 안 먹고 살을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먹어서 빼는 살은 나중에 더 찝니다. 그죠? 요요 현상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살이 빠지죠. 근데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려야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근육이 많은 사람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이처럼 내가 살을 빼야지 하면서도 무조건 안 먹는다고 이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다 찝니다. 어르신들 집에 물건을 막 이렇게 쌓아두는 분들 계십니다. 세상에 이런 일에 보면은 멀쩡한 아파트에 막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집들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딱해가지고 방송국에서 그 집에 가가지고 막 그 1톤 트럭 몇 대분으로 해서 쓰레기를 다 치워줘요. 그리고 6개월 뒤에 가면 또 어떻게 돼 있을까요? 또 쓰레기가 한 방씩 두 방씩 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채워야만 비워진다라는 거예요. 채우지 않으면 비워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비워야 채우지, 채워야 비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끝까지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매일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 중에서 빈 시간 1초라도 있는 사람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24시간의 하루 중에서 1분 1초라도 비어있는 시간이 있다. 요즘은요, 예전에는 멍 때리는 시간이라도 있었죠. 요즘 멍 때리는 시간이 없어요. 뭐 하느라고? 이거 보느라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요,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아까워가지고 막 별걸 다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더 이 스마트폰 때문에 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안과를 갑니다. 이제 집사람이 눈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안과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요즘 사람 몸에서 제일 바쁜 데가 어딜까요? 이 눈이에요, 눈. 사람들이 눈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잠도 안 자잖아요, 잠도. 잠잘 시간이 아까워. 누워가지고도 이렇게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아끼지를 않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눈이 너무너무 안 좋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나는 뭐 여유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24시간 중에 1분 1초라도 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뭔가가 비어있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하다못해 꽃병이라도 하나 갖다 놓기를 원하죠. 사람 빈 거를 싫어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남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남녀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다시 다른 사람하고 연애를 해야만 다시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비웠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욕심 안 부려야지 한다고 욕심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안 지어야지 한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지 한다고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무언가를 채워야만 비워진다 이 말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금 이제 음료가 들어 있는데요. 음료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공기도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돼요? 물을 채워 넣어야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비워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여유도 생기고 내가 좀 숨이 트이겠다 하지만 그 각오 가지고 그냥 비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이제 유학을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유대 교인으로 열심히 활동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유대교 그 선배들이 시키는 거 가서 누구 잡아오라 그러고 때리라 그러고 죽인다 그러고 막 이런 거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이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뜨끔뜨끔하고 내가 이러려고 유대교를 공부한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유대교에 들어온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사도 바울은 못 벗어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한다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한다고 여러분들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한다고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자기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있으면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야, 내가 내 동급생까지 죽이는 자리에 있어야 되나? 자괴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나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끊어버리고 싶은 죄가 있고 쳐다도 보기 싫은 어떤 것이 있고 욕심이나 게으름이나 다 끊어버리고 싶지만 그게 생각대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냥 끊어버리려고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안 해야지, 안 봐야지, 안 먹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하면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채우는 것이 이제는 해로 나에게 여겨진다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얻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채워서 유대교를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채워서 자기가 떠나고 싶고 비우고 싶은 것을 비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나의 단점과 문제를 버리고 싶다? 절대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득히 차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하기 때문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게 만족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게으름도 버릴 수 있고요, 욕심도 버릴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죄도 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게으름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우고 예수님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기준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누구나 할 수 있죠. 정리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누구나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정리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아는 사람이 정리를 잘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바르고 많은 것 같아도, 어수선한 것 같아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봤는데 내 인생이 여전히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힘들었다면 내 인생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바꿔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수선한 삶을 어떻게 하신다?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형리라는 전도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소책자의 저 뒤쪽에 가면 그림이 하나 나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은 어수선합니다. 막 이런 동그라미들이, 크고 작은 동그라미들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안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바깥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중심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데, 내가 앉아 있어서 내 삶에 작고 큰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근데 그 사형리 그림에 보면 두 번째 그림이 어떻게 돼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내 마음 중심의 의자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어수선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돼 있느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서 내려오고 그 의자에 예수님을 앉혀놓으니까 어떻게 된다? 내 삶에 복잡한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딱 정리가 되더라 하는 거가 그 그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자석을 딱 갖다 대면 자석을 따라서 이 철로 된 물건들이 쫙 줄을 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일이 많아서 힘든 거 아니고 작아서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Enough is Enough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한다고 쉬운 게 아니고 많은 일을 한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해도 일이 잘 안 되면 참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일을 해도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착착착착 잘 진행이 되면 그 일은 진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초청 집회 날인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몇 분이나 오실까? 또 우리 주방에 그 돈가스 그 120인분을 어떻게 튀기나? 그리고 또 식사 자리는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괜히 이런 복잡한 일을 또 벌렸나 보다. 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걱정 반 기대 반 하면서 교회를 딱 와서 이제 하루를 이제 딱딱딱딱 이제 주일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동익이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음향을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동익이가 10시 20분에 딱 왔습니다. 동익이 여기 있나? 예. 저번에 안 왔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난주는 안 왔나요? 이번 주는 10시 20분에 딱 왔어요, 애가. 그래서 이제 우리 오키 권사님 그 음향을 잘 봐줬어요. 그리고 오키 권사님 조금 늦으시는 거예요. 한 10분 늦었어요. 40분 늦었는데 뭐 이렇게 차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오키 권사님 딱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오키 권사님하고 가까운 정가연 집사님이라고 그분도 오시고, 그래서 마이크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오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오시고, 심지어는 저 옛날에 사역했던 부천해강교회 우리 김진순 사모님이라고 부천에서 오셨어요. 부천에서.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막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문옥 장로님 매형 되시는 고병주 집사님. 그분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뵀어요, 이번에. 그분도 오시고. 원래 그 김문옥 장로님 그 형제간들은 11시가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나가는 교회가 있으니까 못 오신다고 했는데 다 오셨어요. 그 폐암 이제 걸리신 그 매제도 오시고 형제간들이 다 오셨어요. 그리고 막 우리 권태분 권사님 그 큰딸 자녀들도 다 오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한 120분 정도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오키 권사님 간증해 주시고 찬양하고 또 식사하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것이 어떻게 톱니바퀴 맞아 돌아가듯이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또 우리 임한숙 권사님 남편분이 오셨잖아요. 저한테 기뜸이라도 해주시지.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오늘 임한숙 권사님 남편분도 오시고 오늘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120분이 오셨어요, 오늘. 오늘 모자라진 않았어요, 음식이? 좀 남았어요? 제가 먹을 건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재밌는 삶 아니겠어요? 요즘 사람들 다 귀찮아합니다. 에이 뭐 안 되는데, 에이 그거 해봐야 뭐해, 잘 안 될 걸, 하지 말자. 근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는 못 살잖아요. 뭐 자기가 돈도 벌어야 되겠고, 뭐 사람도 만나야 되겠고, 옷도 하나 사 입어야 되겠고, 뭐 누구도 만나야,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아유 그래 내가 돈 없이 못 사니까 일은 나가지. 일 나갔는데 막 일이 힘들어요. 누굴 만나려고 안 만나다가 우연히 친구 안 만나는데 친구가 안 나왔어. 또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사람이 그럴 때 더 지치고 힘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안 하려고 그래. 어디를 안 가려고 그러고 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잘 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오늘도 사실 전도잔치 해가지고 안 오면 어떡합니까? 연예인 초대해놨지, 또 손님들한테 얘기해놨지. 근데 왔는데 몇 명 안 차있고 이러면은 초대한 우리가 민망하잖아요. 그죠? 또 송광철 사님이 그렇게 또 수고해 주시는데, 근데 그런 거가 부담이 있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듯이 잘 되니까 이게 신이 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 복잡하다, 귀찮다, 그냥 나 혼자 살래, 친구도 싫고 부모도 싫고 뭐 취미도 싫고 다 싫고 그냥 나 편하게 살래,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해야 될 그 일이 안 되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으로 채워지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되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네? 이런 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한번 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이웃들, 친지들 얼마나 많이들 모시고 오셨습니까? 우리 김진순 고사님도 우리 따님 또 사위 모시고 오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그죠? 참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주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일이 되게끔 해주신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비워놓는 것이 우리 인생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다 되어서 신이 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채울 때 우리에게 뭐가 채워지느냐?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채우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주님이 주시는 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그걸 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는데, 이런 기대감,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내가 기준으로 뭐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채울 거 채우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나한테 만족 주는 거 외에 더 이상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기준 삼아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 주님이 원치 않는 걸 비우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 또 교회가 원하는 거를 맞춰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실하게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참 부족하고 나의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좋고 잘 되겠다 싶은 대로 하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주세움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러 성도들의 의견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나 장로님이나 그런 거를 무시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건 저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제안들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릇이 이만한데 여러분들이 그릇을 받아들이니까 저희 주세훈교회 그릇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교회가 담을 것들이 더 많아지더라 하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오키 권사님 찬양하시고 하실 때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오키 권사님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웃 사촌이라는 거 저도 들어는 봤지만 잘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이 참 어떻게 생각할까 싶기도 하고 또 분위기가 어떨까 한데 뒤를 둘러보니까 너무너무 신나게 찬양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우리 청년들도 일부에 11시 졸릴 텐데도 다 오고 우리 그 전위리 자매도 오고 그렇게 보니까 제 생각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옛날 가수고 노래도 잘 모르고 한데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좋아하시고 우리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교회는 내 생각대로만 하는 데가 아니구나.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하면 그 교회의 그릇은 더 커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버리고 싶고 내가 진절머리 나는 그것을 버리려면 정말 중요하고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죠. 남자들이 게으르고 돈 모으지도 못하고 막 그냥 친구 좋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결혼을 하면 남자들이 돈도 모으게 되고 나쁜 습관도 버리게 되고 예전보다 훨씬 더 멋진 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태우 형제는 멋진 남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멋지지만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요 시골에서 올라온 애 둘 딸린 아저씨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 제 모습은요 용된 거예요. 저 2005년도 부천 올라왔을 때 그때는요 정말 시골 총각이었습니다. 그것도 애 둘 딸린 것 같은. 근데 저희 집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예. 잘생기고, 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변해야지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내가 믿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실망을 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 끼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여러분들이 비울 건 비우고 채울 것은 채우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금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금욕이 아니다.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놀러 안 가고 뭐 안 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은 갈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망. 내가 더 채우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욕심을 내는 것이다.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낼 만한 것에 욕심을 내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욕심 낼 만한 것에 욕심을 내는 게 신앙생활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욕심 낼 만한 게 뭘까요? 은혜일까요? 말씀일까요? 기도일까요? 전도일까요? 봉사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욕심낼 만한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욕심도 좋고 뭐 외모 욕심도 좋고 즐거움 욕심도 좋습니다. 뭐 그런 거 제가 헛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욕심내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한번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불평이 없고 만족하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수선하면요 그것만큼 귀찮고 보기 싫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물건이 있어도 잘 정리만 돼 있으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돌이 산무더기처럼 쌓여 있으면요, 그거는 흉물이지만 그 돌을 이렇게 쌓고 저렇게 쌓으면, 기준에 따라 쌓으면 탑도 되고 성벽도 되고 예술품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냥 무더기처럼 쌓여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만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지 않으면 내 삶에 있는 뭐 공부, 직장, 연애, 뭐 돈, 성공, 만족 이런 거가 그냥 무더기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아무 가치 없이 보기 싫은 흉물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욕심낼 때,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멋진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버릴 것이 없는, 뺄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슴에 계시지만 그분을 욕심내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을 욕심내 봅시다. 돈 욕심, 뭐 그 스마트폰, 또 인터넷, TV 이런 즐거움 욕심, 또 성공 욕심 이런 것도 좋죠. 그런 욕심들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 예수님을 욕심내 봅시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하게 해라, 이거는 빼라, 이거는 넣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넣고 빼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완벽한 존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오후 예배 나온 청년들도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돈 많은 남자, 이쁜 여자 만나서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살고 싶어 하던 생각에서 이제는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것 같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이런 조그마한 변화들이 우리 청년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옳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막 정신없이 채우고 삽니다. 근데 그렇게 채우고 산다고 해서 입으로 감사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물어보세요. 너 그렇게 돈 벌어서 만족하냐, 행복하냐? 아니, 나 아직도 만족하지 않는데, 아직도 부족한데, 나 불행해, 나 감사하지 못해. 이런 말들 하지, 나는 만족해, 나는 감사해. 이런 말하는 사람 거의 없죠. 특별히 많이 갖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행복하냐? 너는 만족하냐? 저는 여러분들은 다 만족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말할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짜봅시다. 주님이 이거는 여기다 갖다 놔라, 이거는 빼라, 이거는 넣어라. 그러면 거기 토달지 마시고 예 주님 하고 주님의 기준에 맞춰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의 환경을 다시 재편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날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구나. 날마다 기대가 되는 인생이 되는구나. 내가 생각한 건 이만큼이었는데 주님 뜻대로 순종하니까 이만큼이 채워지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우는 것은 채워야만 비워집니다. 예수님을 채워야만 내가 비우고 싶은 죄의 욕심, 게으름은 비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채움으로 그분의 기준에 따라 내 삶을 재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날마다 행복하고 신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